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서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태경 집사님, 강의자 집사님 나오셨고, 석연자 집사님도 어렵게 또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윤성 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도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교회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난주 권사님도 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양로 병원에 계신 지가 한 7년 정도 되셨나?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하세요. 이제는 답답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스트가 돼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센터에 들어가서 호텔 같은 데 들어갔대요. 완전히 감옥처럼 지금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시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격리가 돼가지고요. 한국은 격리가 65세 이상은 격리를 시킨다고 하네요. 65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격리를 시켜가지고 무슨 호텔이든지 무슨 연수원이든지 들어가서 있는데, 그래도 대우가 좋아서 식사도 잘해주고 그래서 잘 회복은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문이나 집안, 우리 집안이 어떻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씨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씨, 어떤 성씨냐, 심지어는 좀 안 좋은 성씨들은 좀 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그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기 때문에 전주희 씨가 굉장히 좋은 가문 중에 하나죠. 전주희 씨가 좋은 가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다 이씨예요. 4분이 이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장로님이 했는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장로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4명이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붙이세요. 풀네임. 이름을 다 하셔야지. 이장로님 이름은 좀 곤란해요. 4분의 이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전주희 씨라고 하는 가문이 참 좋죠. 좋습니다.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문도 있지만 신앙적인 가문도 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혹은 장로님이셨다. 신앙적인 가문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본인입니다.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면 그건 가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문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나오미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룻을 봅니다. 룻.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은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룻은 나중에 훌륭한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룻은 훌륭한 가문의 일원인데, 룻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죠.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를 낳느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죠. 다윗의 후손은 대대로 뭡니까? 왕이에요, 왕. 다윗의 후손은 남유다 왕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왕 쭉 봤잖아요. 그 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 그게 이제 신약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있어요. 룻의 이름. 그러니까 룻은요, 이 성경에서 가문으로 따지자면 룻만큼 좋은 가문이 사실 없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이 일원이 되죠. 근데 원래 룻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원래 좋은 어떤 좋은 출신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모압 사람이죠. 모압 기억나시죠? 지난주까지 계속 봤잖아요. 모압 여인 아닙니까?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인,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룻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그냥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은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천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같은 유대인은 또 아직도 끈끈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은. 여러분,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에 화상 연설을 합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했나요? 내가 뉴스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의회 화상 연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대통령이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이거든요. 그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들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젤렌스키가 이제 영상으로 연설합니다. 미국에도 연설 한번 했죠. 미국에서도 연설을 한번 하게 됐는데, 그게 왜 이스라엘이 그랬느냐? 자기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유대인 후손이 젤렌스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도 껴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려면 뭐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좋겠지만 모압에서 유대인이 있습니까? 모압 땅에 유대인이 없으니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르바와 룻이.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된 나라인지 아시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모압의 출처, 모압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느냐? 혹시 아시는데 말 안 하고 계시죠? 다들.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인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한테 참 배은망덕하게 했죠. 배은망덕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야, 롯아, 니하고 나하고 떨어지자. 서로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떨어지자. 롯이 딱 보니까 요단 저쪽 편으로 물이 많은 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뭐 먼저 하십시오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은 타락한 땅이잖아요.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모든 죄악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을 시키죠. 불과 유황으로 그냥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막 간곡히 부탁하죠. 거기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조카 롯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봐서 네 조카 롯을 구원할 테니까 빨리 가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전해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냅다 도망가라. 그래서 그 집안 롯과 그 아내 그 두 딸이 냅다 도망을 가는데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어쨌든 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니까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 그래 죽은 거죠. 그리고 죽고 그 남은 사람이 롯과 두 딸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멀리 산으로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두 딸이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게 뭐냐면요. 음란한 거 보고 자랐어요. 음란한 거. 그 동네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성관계를 맺어요. 큰 딸이 먼저 성관계 맺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도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에게 그런 몹쓸 짓을 벌이는 그런 악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음란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 늘 본 거예요. 뭐 근친상간 뭐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야 뭐 괜찮은가 보다. 우리도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낳은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민족의 이 조상이에요. 모압 민족의 조상.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벤암미예요. 벤암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압 후손들은 자기 조상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우리 조상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성관계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우리 조상이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 모압 민족이 그 후손들이 뭐 착하게 잘 살았느냐? 착하게 잘 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늘 방해를 했고 공격을 했고 그냥 무슨 하이에나처럼 막 뒤에서 그냥 낙오된 사람들 괴롭혔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모압이 늘 그랬던 거예요.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에서도 역시 모압 왕이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게 다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민족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마라. 아예 너무너무 나쁜 민족이고 너무너무 음란한 민족이고 너무너무 악한 민족이니까 아예 그 민족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상종을 하지 마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호미의 가족들은 뭐 그 말씀도 저버리고 그냥 모압 땅에 가서 살았죠. 모압의 여인들과 아들 결혼시켰죠. 그러니 뭐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나오미 입장이고요. 자, 룻의 입장. 룻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동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왔다 그러네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아주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뭐 핸섬하고 잘생기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어찌어찌 연애를 하게 됐겠죠. 연애를 하게 되고 또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당시 모압 사람들은 뭐 다른 민족 이런 거 관여 안 하니까 뭐 그냥 유대인들과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어버렸거든. 절망적이죠. 절망적. 10년 사이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게 10년인데 전체 살은 게 10년인데 그때 언제쯤 결혼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결혼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뿐만 아니라 가내 공업 같은 것들 해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것을 타작한다든지 그런 거 집 안에서 일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대화할 시간. 그러니 나오미는 나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아마도 며느리들 데리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베들레헴에 살 때는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에 애굽 땅에 있던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시간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그 두 며느리들에게 우리가 비록 지금 여기 와서 살고는 있지만 원래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왜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이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다는 거예요. 쭉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르바나 룻이 들을 때는 우리 동네 잡신들은 그냥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사 지낸다고 가면은 거기서 그냥 신녀들이 나와가지고 제사 지는 사람들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거 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란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압이 믿었던 그 잡신들은 순 가짜야. 그 무당들이 그냥 남자들 홀리려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나오미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우리도 이제 이번 참에 모압의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어차피 내가 이제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난 이제 이 집에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거지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느 날 결단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아니 룻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어머님이 여기 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아닌데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오지마.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 너희들 여기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라. 사실 거기 나와봐야 좋은 남자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 한 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부잣집의 첩이나 무슨 그거밖에 안 돼요.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겠다고 우기는데 안타깝게도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고집에 못 이겨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모압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나 이제 모압 민족이 아니라 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한다.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과 17절의 룻의 신앙 고백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 나 이제 어머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나 이제 모압의 시민권 다 버리고 나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완전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 대북 특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북 특사 중에 한 사람이 성킴입니다. 성킴. 아시죠, 여러분? 성킴.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 아시죠? 성킴. 그 사람이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사도 지냈고 지금은 현재 대북 특사로 굉장히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국말 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2014년도에 한국에 무슨 좋은 아침이라는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나와요. 한국말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뭐 미국 발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왔고 뭐 부모님 두 분 다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고 그 부인도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토종 한국 사람. 한국에서 부인을 만났고 한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의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한국 여자 만나서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그 생물학적으로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100% 한국 사람.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한국말. 그런데 이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로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내셔널리티 국적은 지금 현재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성킴이에요. 성킴. 물론 한국적인 그 마음에 조금은 있겠죠. 사실 조금 있겠죠.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자기가 직업이 뭐 대북 특사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잘해주겠지.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미 대사로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나쁜 속임수를 오히려 더 많이 알아서 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한국 사람들이 비자를 만들 때 막 거짓으로 우리 속된 말로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막 비자 발급받고 그런 걸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 비자 리젝트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 사람은 미국에 녹을 받고 있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 룻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모압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압의 신을 섬겼고 모압의 백성이 내 민족이었고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모압 다 버리고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나의 모든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는 뭐 돈이 나의 신이었고 명예가 나의 신이었고 돈이 다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런 온갖 잡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에 동창이 내 친구고 동창이 내 지체고 동창이 뭐 혹은 뭐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는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그거지 뭐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지체입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다. 형제 자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서너 시간씩 3시간씩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뒤져보고 그 병이 어떤 병인가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은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계속 공부했어요. 공부 제가 그 공부했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형제니까 우리 자매니까 우리 식구니까 아이 뭐 저 사람 병 걸리든지 말든지 뭐 내 알 바 아니지.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병 걸리면 내 알 바 아니겠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병 걸리면 내 알 바 아니야? 병 걸리든지 말든지 나이 들면 다 병 걸리는 거지.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하주원 성도님 참 제가 속상해요. 장례식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 자녀들이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멀쩡한 자녀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뭐 엄청 못 사냐? 못 살지도 않아요. 못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 장례식도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미워하지 말고 그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놔두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였거든. 롯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는 이제 모압에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지금 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각색을 해보고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으로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넣어서 제가 각색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부끄러운 가문, 부끄러운 조상 밑에 있던 룻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로 훌륭한 가문의 이름이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요. 증손자가 다윗이, 증손자가 다윗이고 그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도 룻과 같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이 룻과 같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가문과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으로, 축복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룻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룻이 받았던 축복처럼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